주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샬롬.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보디발의 집의 모든 재반 사물을 맡은 요셉, 형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인데 형통하다.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누명을 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지속적인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뿌리쳤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형통합니다. 범사에 형통합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의 형통 상상이 되십니까? 제수의 형통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창세기 39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보디발에게 짓는 게 아니야,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에게도 행하는 악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의식이 요셉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 제목 적어낼 때 하나님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내기도 하고 우리가 늘 범사에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사실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성경적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을 내가 좋은 위치에 있고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 오늘 본문과 상관없이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장면을 떠올리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통했구나, 아마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언제 형통했습니까? 종이었을 때 형통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자로 있을 때 형통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통했다는 기록이 딱 3번 나오는데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종이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때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형통을 구하는데 우리가 요셉의 상황에서 형통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그 형통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충성을 다한 주인에게 버림받아서 감옥에 갇힌다면 그때 우리가 형통이라는 표현 쓸 수 있을까요? 이런 게 형통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요셉을 형통하다고 하셨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21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의 기준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냐, 함께 하지 않으셨냐, 이것이지
총리가 되었나 안 되었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과 같이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형통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거쳐야 되고 이뤄야 될 성취가 있다고 혹시 느끼십니까?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또 내가 승진하고 인생에 별다른 고난이 없어야 되고 노후가 보장돼야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야 이제 내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형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형통하기 쉽지 않겠죠. 평생 형통이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형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죄는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영원한 왕신 예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고 온 인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서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같은 것에 왜 우리가 빠져듭니까?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무시하고 주님 하시는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오늘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오늘 우리는 요셉과 같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시는 형통입니다. 그 형통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형통하기 위해 어떤 성취나 준비도 필요 없이 내가 이룬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오늘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 주님 오늘도 내 삶에 동행해 주세요. 기도할 때 그 한마디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통은 우리 주님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만 형통을 꿈꾸고 우리의 가치와 기준으로만 형통을 꿈꿨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진짜 형통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유혹을 떨쳐내고 주님의 통치함을 따르는 참된 주의 제자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또 말씀 안에서 기도로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목 건강 회복과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진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속히 예배가 현장에서 드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과 깊이 교통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